말씀을 따라 걷다 채널입니다. 푸른 초장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20-28절을 바탕으로 예수님은 왜 영원한 제사장이신가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제도 참 촘촘하고 엄격했잖아요. 율법에 따라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정해진 규칙대로 제사를 드렸죠. 모든 게 완벽해 보였는데 왜 히브리서는 그 시스템이 불완전했다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대제사장이 필요했다고 말하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부족했던 걸까요? 자, 이제부터 옛 시스템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왜 필연적이었는지 그 핵심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5단계를 통해 하나씩 파헤쳐 볼 겁니다. 첫째,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얼마나 단단한 맹세 위에 서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둘째, 옛 제사장들과는 뭐가 어떻게 다른지 확실하게 비교해 볼 겁니다. 셋째, 그분이 드린 단 한 번의 제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끝냈는지. 넷째, 이 모든 걸 통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실이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는지, 그 감격적인 결론까지 함께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풀어볼까요?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냥 임명된 거랑 맹세로 임명된 거랑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의 레위 제사장들은요, 아론의 후손이라는 혈통, 그리고 율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리에 올랐어요. 말하자면 시스템에 의한 임명이었죠. 거기엔 하나님의 특별한 맹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고 맹세하셨어요. 이건 인간의 법이나 혈통이 아닌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가 기초라는 뜻입니다. 이 맹세라는 단어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건 절대로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의 대제사장 역할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하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완벽한 보증수표를 받은 셈이죠.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맹세 위에 우리의 구원이 아주 굳건하게 서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맹세라는 기초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이제 두 제사장 직분에 나란히 놓고 직접 비교해보면서 확실하게 느껴보시죠. 옛 시스템과 새로운 실제가 어떻게 다른지 말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기초부터가 달라요. 인간의 율법이냐 하나님의 맹세냐. 자격도 그냥 혈통이냐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명이냐. 근데 정말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기간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사람이니까 결국 죽잖아요? 그럼 그 직무도 끝나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제사장직도 영원한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분이 이루신 속죄는 영원히 유효하고 심지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제사장이라면 그분이 하시는 일, 즉 희생 제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제 제사장에서 그분의 사역으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왜 레위 제사장들은 계속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 충분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게 옛 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였어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자신도 우리랑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고 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죄부터 해결해야 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만 했던, 말하자면 불완전한 중재자였던 셈입니다. 바로 여기서 극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레위 제사장들은요, 해마다, 아니 거의 날마다 동물의 피로 제사를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효과가 일시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단 한 번 드리심으로 모든 제사를 영원히 완성해버리신 겁니다. 더 이상의 반복이 필요 없는 완벽하고 영원한 제사였죠.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요. 예수님은 완벽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완벽한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그 제사에 바쳐지는 완벽한 제물 그 자체셨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분도 완벽하고 드려지는 제물도 완벽했으니 그 효과가 영원하고 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엄청난 변화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율법의 시대가 가고 복음의 시대가 왔다는 뜻입니다.
이 둘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히브리서 7장을, 아니 성경 전체를 여는 진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 흔히 하는 오해가 있어요. 율법의 목적은 이걸 다 지켜서 스스로 구원받아라가 아닙니다. 율법은 오히려 거울 같은 거예요. 그 앞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지, 얼마나 엉망인지가 다 드러나죠. 그래서 결국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나를 구해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 율법이 드러낸 우리의 절망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네가 뭘 해라! 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대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죠.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다 만족시키셨다는 정말 기쁜 소식.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예수님의 이토록 완벽하고 탁월한 제사장직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고 더 좋은 관계, 즉 새 언약을 가능하게 했는지 그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보겠습니다. 이 표현이 정말 정확해요. 히브리서 7장은 하나의 거대한 신학적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예수님만이 완벽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가를 아주 튼튼하게 증명해주고, 이제 이 다리를 건너서 그렇다면 그 완벽한 중보자가 맺어주는 언약은 대체 얼마나 더 좋은 것인가 하는 이야기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만이 왜 완벽한 대제사장이신지 그 자격 요건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거룩하시고. 둘째, 악이나 더러움이 아예 없으시고. 셋째, 우리 죄인들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시고. 넷째, 하늘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 이 모든 조건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분은 온 우주에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완벽한 사역 덕분에 우리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불안해하며 불완전한 제사를 통해 잠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언제든지 아주 담대하게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 걷다 채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내용에 이어 히브리서 8장에서 말하는 더 좋은 언약이 과연 무엇인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진짜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나의 기도는, 나의 하루하루의 걱정은,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오늘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잠시 머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푸른 초장으로